하나님 말씀 마가복음 1장 21절부터 31절까지 같이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장 21절에서 31절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장 21절에서 31절 말씀. 저는 한 절씩 교독해서 보겠습니다. 그들이 가버나움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곧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사 가르치심에 마침 그들이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 소리질러 이르되 예수께서 끄짖어 이르시되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시니 다 놀라 서로 물어 이르되 이는 어찌미냐 권위 있는 새 교훈이로다 더러운 귀신들에게 명한즉 순종하는도다 하더라. 회당에서 나와 곧 야고보와 요한과 함께 시몬과 안드레의 집에 들어가시니 같이 봅니다. 나아가사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열병이 떠나고 여자가 그들에게 수종드니라. 아멘. 우리 지난 시간에는 응답하라, 즉각적 반응, 즉시 반응하는 삶에 대해서, 즉시 응답하는 삶에 대해서 함께 묵상해 보았고, 오늘은 주인공처럼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제가 굉장히 감수성이 풍부한 사람입니다. 아시죠? 화를 많이 내는 건 감수성이 풍부해서 화를 많이 내는 거야. 이 즉흥적이고 이 다혈질의 이 감정을 주체 못하는 건 굉장히 감수성이 풍부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죠? 네, 부정하셔도 전 그렇게 생각합니다. 굉장히 감수성이 풍부하고 제가 눈물이 많아요. 그래서 저는 소설이나 영화 같은 거 보면 잘 울어요. 되게 많이 울어요. 한 번은 영화관에서 그때는 뭐 다른 영화는 아니고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가 처음 나왔을 때 극장에서 친구랑 이렇게 둘이 보고 있는데 제가 꺽꺽 울었어요. 꺽꺽 우니까 앞에 앉았던 어떤 아주머니가 보통 휴지를 한두 장 주잖아요. 휴지 두루마리를 통째로 주더라고요. 꺽꺽 울어가지고 네, 그 정도로 힘들어요. 저는 만화책을 보면서도 울어요. 너무 저는 그런 사람이에요. 근데 여러분 그 순간뿐이지, 그죠? 그렇다고 밥 못 먹고 잠을 못 잡니까? 아니요. 그날 저녁까지는 그 기분이 가긴 가지. 잠자리에 누웠을 때까지는, 그죠? 근데 그것이 이틀, 3일 가고 그것이 내 삶을 지배하거나 내 삶을 어떻게 하지 못해요. 요즘 뭐 오징어 게임이라는 게 굉장히 유행인 것 같은데 아직 못 봤어요. 봐야 되는데. 다 보셨나요? 안 봤어요? 안 봤어? 제일 먼저 볼 것 같은 사람이 막 앞서갈 것 같은 사람인데 안 봤네? 나도 봐야 되는데 우리 봅시다. 봅시다. 뭐 무슨 내용인지 몰라서 나누지 못하겠지만 뭐 전 세계가 막 발칵 뒤집혔더라고. 전 세계가. 얼마 전에 지난주에 EPL 첼시전 하는데 첼시 명단 발표도 무슨 오징어 게임을 패러디해서 뭐 명단 발표하고 막 난리가 났더라고요. 영국에서도. 뭐 그렇게 하지만 그게 내 삶을 지배하지 못해요. 그죠? 뭐 그 내용이 무슨 옛날에 배틀로얄이랑 비슷하다 그러던데 뭐 죽이는 게임, 지면 죽고 그런 게임이라도 그러던데 마지막 한 명 살 때까지. 여러분 그 두려움에서 못 사십니까? 나랑 게임하면 죽을까봐 게임 못할까? 네, 그게 내 삶을 지배하지 못해요. 왠지 아세요? 내일이 아니니까요. 내일이 아니니까. 나랑 상관없는 일이니까 그래요. 실제가 아니니까. 정확히 얘기하면 내가 그 이야기의 주인공이 아니라 그냥 나는 보는 관객이요 구경꾼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강 건너 불구경은 재밌는 거예요. 우리 집이 불타면 가슴이 아프지만 강 건너 불구경은 재밌는 거예요. 그래서 남들이 죽을 병에 걸리고 암이 걸려도 안 됐다 생각을 하지만 그것이 슬프거나 내 삶을 지배하지 못해요. 오히려 내 손가락에 박힌 자그마한 가시가 내 삶을 지배하죠. 딴 사람이 걸린 암보다. 왜? 내일이니까. 오늘 본문에도
이렇게 두 가지 종류의 반응이 여러분 나타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일하심과 복음의 가르치심 앞에서 서로 다르게 반응하고 있는 인물들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제 본격적인 사역을 시작하시죠. 지난 시간에 제자를 부르셨고 이제 어디로 가시냐면 가버나움에 계세요. 갈릴리 지역이 가버나움이에요. 갈릴리 북쪽이 가버나움 지역인데 거기가 베드로 안드레의 동네고 예수님이 사역하시던 동네예요. 그러니까 베드로 안드레를 부르시고 야고보와 요한을 부르시고 그 동네에서 예수님께서 사역을 계속 이어가고 계셨어요. 오늘도 변함없이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셔서 회당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복음을 가르치기 시작하십니다. 회당에서 바리새인들이 율법학자들이 말씀을 잘하는 서기관들이 사두개인들이 말씀을 가르치시는 것과 달리 예수님의 가르치심은 놀라웠어요. 엄청나게 놀라운 일들이 생겨 그 교훈에 모두가 다 놀랍니다. 22절에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무사람이 그의 교훈에 놀라니 이는 그가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함일러라. 무사람이 그 교훈에 놀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그냥 말씀을 그냥 입으로만 가리키고 있는데 예수님은 단순히 구약에 있는 율법들을 전달하는 것에서 끝이고 이렇게 사는 것이 맞다라고 그냥 질서만 가르치시는 것이 아니라 권세와 능력이 그 안에서 나타나고 우리에서 삶으로 나타나고 기적으로 나타나고 그것이 예수님은 삶에 되어서 삶으로 드러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되어 나타나니까 그 전하시는 말씀에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그걸 모두가 다 느끼는 거예요. 가짜가 아니라 진짜라는 것을 그 안에 모인 모든 사람들이 깨닫고 알 만큼 놀라운 복음이 그곳에 증거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그 복음이 증거되고 있는데 그 복음 앞에 이 무사람들은 어떻게 반응하고 있냐면 그냥 놀라고 있는 거예요. 27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다 놀라 서로 물어 이르되 이는 어찌미냐 권위 있는 새 교훈이로다. 여기까지 말고는 뭐냐면 야 놀랍다, 새로운 교훈이야. 그동안 율법학자들에게 들었던 율법에 대한 해석과 율법에 대한 이야기들과 전혀 달라. 새로워, 놀라워. 모든 사람들이 놀라고 깜짝 놀라서 어떻게 되냐면 그것에 감탄하여서 그 소문이 방방곡곡에 퍼지고 있어요. 28절에 예수의 소문이 곧 온 갈릴리 사방에 퍼지더라. 예수님의 소문이 퍼지고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놀라운 말씀을 듣고 놀라운 괜찮은 거, 기가 막힌 것들을, 아까 오징어 게임도 얘기했는데 재밌으니까 소문이 퍼지는 거야. 너도 봐봐, 재밌어, 너도 봐봐. 그러니까 뭔가 달라. 그러니까 퍼지는 거야. 그동안 들었던 율법학자와 예수님과의 이야기가 달랐을까요? 똑같은 것을 가지고 이야기한 거예요. 구약의 율법을 가지고 똑같이 이야기했을 거예요. 그런데 율법학자들과 그것을 보는 눈과 해석하는 방식이 달라 복음으로 해석하는 방식이 다른 것을 깨닫고 다들 놀라고 있는 거예요. 놀라긴 하는데 거기서 끝이라는 거예요. 그게 그들의 삶을 지배하지 못하고 있고 놀라는 것에서 끝나고 있다는 거예요. 서로 이야기할 뿐, 소문을 날 뿐 그것이 삶에 어떤 영향을 주고 있다는 것이 본문에 등장하지 않고 있어요. 놀랍고 기가 막힌 일이지만 나와는 상관없는 일이라는 거예요. 와 대단하다, 설교 되게 좋은데 라고 말하고는 있지만 그게 좋은 소리가 들릴 뿐 그것이 내 삶에 어떤 영향력을 끼치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할 수 있냐면 똑같이 반응하는 또 다른 무리가 있어요. 23절, 24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3절,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아멘. 예수님이 말씀을 전하시던 중에 그곳에 귀신 들린 자 한 명이 있었어요. 귀신 들린 사람이 있는데 귀신 들린 사람이 소리질러 이렇게 회당에 있던 귀신 들린 사람이 소리를 지릅니다. 그 안에 있던 귀신이 소리치는 거죠.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습니까? 상관하지 마세요. 왜 우리를 상관해서 우리 멸하러 온 겁니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입니다. 나는 당신이 하나님의 거룩한 아들이요 메시아인 줄 압니다. 그게 나랑 무슨 상관입니까? 왜 우리를 멸하러 왔습니까? 좀 비키세요. 귀신들도 그 복음 앞에 알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되시고 거룩한 자인 줄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들의 말은 무엇이에요? 내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이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어떻게 반응하고 있냐면 복음의 능력 앞에,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신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 앞에 귀신은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나랑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요 당신이 거룩한 자인 줄 아는데 그게 나랑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왜 나와 상관하시려고 하십니까? 나는 그곳에 그 복음의 주인공이고 싶지 않습니다. 나랑 상관없는 문제입니다. 라고 마귀는, 지금 귀신은 말하고 있는 거예요. 복음 앞에 응답하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나는 내 인생에 세상의 즐거움의 주인공이고 싶긴 하지만 복음 앞에서는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하고 싶은 삶, 내 삶 속의 주인공이고 싶지만 복음 앞에서 복음 앞의 주인공은 되고 싶지 않다라는 거예요. 사람들도 똑같았어요. 소문을 내고 와 대단한데, 예수님 멋진데, 와 새로운 교훈이야, 놀라곤 있지만 그 말씀 앞에 누구도 제자 되겠다, 무릎 꿇고 회개하는 자, 할 말씀 앞에 베드로, 안드레와 야고보와 요한처럼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소서, 나를 따르는 말씀에 따르는 자 없다라는 거예요. 온 갈릴리 사방에 퍼질 뿐 예수님 앞에 반응하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사단의 모습을 통해 그걸 예수님께서 지금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복음은 날마다 우리에게 울려 퍼지고, 지금 이 시간에도 설교 시간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복음은 울려 퍼지고 있는데, 끄덕끄덕하고 맞습니다 하고 열심히 적기는 하지만 내 인생과는 상관없다는 거예요. 빌라도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빌라도. 우리 사도신경 외우면 빌라도라는 사람, 본디오 빌라도라는 사람이 나와요. 본디오 빌라도가 누구죠? 예수님을 죽인 사람, 그죠? 본디오 빌라도에게 못 박혀 죽으셨잖아요, 그죠?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사실 본디오 빌라도가 여러분 못 박았습니까? 안 박았어요. 마태복음, 마가복음, 요한복음 이렇게 보면 예수님이 신문 받으시는 내용이 나와요. 제가 이 얘기를 잠깐 해드릴게요. 빌라도가, 예수님께서 잡히세요. 유대인들, 이스라엘 사람들, 유대인들과 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을 통하여 예수님께서 잡히세요. 온갖 모함과 음모를 통해서 제목을 가지고 잡히세요. 잡히신 제목이 뭐냐면 신성모독죄예요.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랬다, 신성모독이다. 그래서 예수님을 잡아서 죽이려고 그래요.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에겐 사람을 죽일 권한이 없어요. 왜냐하면 로마의 식민지였기 때문에 사람을 죽이는 사형의 권한은 로마인들에게만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자기들이 죽일 수 없으니까 로마 법정에 끌고 가는 거야, 예수님을 죽이고 싶어서. 그때 있었던 가장 참혹한 사형이 십자가 형벌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빌라도 법정 앞에 데려가서 그 앞에 서서, 광장에 서서 막 외치는 거야.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라, 못 박아라, 못 박아라. 빌라도가 예수님을 데려가서 신문합니다. 네가 진짜 누구냐? 예수님께서 진리에 대해서, 복음에 대해서 빌라도에게 계속해서 말씀해 주세요. 요한복음에 보면 정확하게 나와요. 나중에 여러분 시간을 내서 요한복음을 한번 읽어보시면 예수님께서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과 진리이신 것과 그런 것들을 빌라도에게 말씀하십니다. 그 얘기를 들어요. 그러면서 그런 질문을 합니다. 네가 진짜 왕이냐? 그랬더니 내 나라는 이 땅에 속한 것이 아니라 저 하늘에 속했다. 나는 그냥 하늘의 왕이다라는 얘기를 해요. 그러고 고민하는 거지. 빌라도가 아무 죄도 없는 거야. 아무 죄도. 미친놈이지. 죄는 없는 사람인 거야. 그래서 데리고 나와서 예수님 못 박아라, 죽이라는 백성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얘기합니다. 죄 없다, 풀어주겠다. 난리를 칩니다. 못 박아라, 못 박아라, 죽여라. 데려가서 채찍질을 합니다. 죽기 전까지 채찍질을 해서 다시 데리고 나와요. 죄 없다, 풀어주겠다. 채찍질 했으니까. 죽여라, 죽여라. 당신이 만약 예수를 풀어주면, 왕이라고 하는 사람, 이 사람 정치적인 반역을 하고 있는 이 사람을 풀어주면 당신은 가이사의 충신이 아니다, 너도 반역하는 거다. 협박을 해요. 그래서 죽이기로 합니다. 죽이기로 하고 나서 어떻게 하냐면 마태복음 27장 24절에 보면 빌라도가 이렇게 말해요. 빌라도가 아무 성과도 없이 도리어 밀란이 나려는 것을 보고 물을 가져다가 무리 앞에서 손을 씻으며 이르되 이 사람의 피해에 대하여 나는 무죄하니 너희가 당하라. 난 상관없다 하면서 손을 씻어요. 죽이든지 말든지 네가 알아서 해, 십자가 줄게 하고 손 씻으면서 나랑 상관없는 일이야, 나랑 무관하다
무죄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진짜 무관합니까? 여러분 죽이는 권한이 누구에게 있었어요? 백성들에게 있었어요? 빌라도에게 있었어요? 빌라도의 한마디로 죽고 사는 문제가 결정되는 거였어요. 죽여라 했어요. 그리고 손 씻으면 나는 상관없다? 그는 계속해서 예수님을 신문하면서 들었어요. 무엇을 들었냐면 복음을 들었어요. 진리에 대해서 들었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과 진리에 대해서 내세가 있는 것과 복음으로 말미암아 천국에 가는,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웠다, 이 이야기를 모두 들었다고요. 그런데 베드로에게 뭐가 상관없었어요? 그 복음이 나와는 상관없는 일이었어요. 빌라도는 민중들 앞에서, 로마 왕 앞에서는 주인공이고 싶었지만, 다시 말해서 세상에서 먹고 사는 문제, 부귀와 영화를 누리는 문제에 있어서는 주인공이고 싶었지만, 예수님과 대화를 통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내세에 관하여, 영원한 왕 되신 하나님의 나라에 관하여 그 안에서는 주인공이고 싶지가 않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나랑 상관없다, 나는 무죄하니 그 복음은 나랑 상관없는 일이야, 죽이든 말든 니들 마음대로 해 하고 예수님을 내어 주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신경이 어떻게 얘기해요? 본디오 빌라도에게 못 박혀 죽으셨다라고 분명하게 그의 이름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은 복음과 상관 있는 사람인지 상관없는 사람인지 깊이 있게 고민해 보았으면 좋겠어요. 복음을 날마다 듣고 있고 날마다 접하고 있는데 그 복음 앞에서 여러분들은 주인공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아니면 관객으로 살아가고 있는지를 분명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어요. 그냥 남의 일처럼, 영화처럼 내가 텔레비 나오니까 텔레비를 보듯이, TV를 보듯이 그렇게 성경 말씀도 하나님의 말씀도 흘려 듣고 있는지, 아니면 그것이 내 삶의 가장 중요한 문제인 것을 알고 주인공처럼 그 말씀 앞에, 복음 앞에 반응하고 있는지 여러분 기억하고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혹시 놀라고 신기해하지만 하고 있진 않나요? 그 말씀이 내 심령 골수를 쪼개는 게 아니라 그냥 놀라고 신기해하는 것, 거기에서 끝나고 있진 않아요? 예를 들어 그런 거죠. 야, 오늘 김 목사 말씀 좋네. 야, 그런 의미가 숨어 있었어? 아, 그렇구나. 아, 목사님 좀 다른데? 뭐 이렇게 얘기하거나 반대로, 아, 목사님 오늘 좀 설교 준비가 제대로 안 하시, 일주일 동안 바쁘셨나? 설교 준비를 제대로 안 하셨나 본데? 오늘 뭔가 앞뒤가 안 맞아? 그렇게 구경꾼으로 소설을 읽듯이 여러분 말씀 앞에 서 있는지, 설교자의 전달력과 상관없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 앞에 드러나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가슴을 치며 애통해하는 그런 주인공으로서의 자세가 우리 안에 있는지 여러분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그 말씀이 일주일 동안 우리의 삶을 지배하지 않으면 오늘 이 자리에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앉아 있는 거냐면 구경꾼으로 앉아 있는 거예요. 일주일 동안 이 말씀 가지고, 오늘의 말씀 가지고 씨름하지 않는다면 여러분 지금 구경꾼인 거예요. 가슴을 치며 자복하며 그 말씀으로 살아가려고 애쓰는 일주일간의 삶이 없으면 여러분 열심히 적기는 하는데 적는 것 가지고 삶에 적용하고 살아가지 않으면 여러분 그거는 구경꾼으로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다는 거예요. 왜요? 나와 상관없는 일이니까요. 지금 나에게 천국은, 나에게 하나님의 나라와 뜻은 상관없으니까요. 그곳에서 주인공이고 싶진 않은 거예요. 아직까지는 그냥 내 세상에서의 삶, 나의 즐거움의 삶, 그것이 훨씬 중요한 나의 1차적인 욕구, 그 삶만이 나의 주인공인 삶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31일 마지막 주에 우리가 찬양 인도를 합니다. 처음에는 그냥 예배만 참석하려고 했어요. 가장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5주 차일 때, 그 달에 5주 차까지 있을 때 다섯 번째 주는 본당에서 오후 예배를 여러분들과 같이 드리려고 했어요. 연초부터 목사님께 말씀드리고 그렇게 하기로 했어요. 가장 큰 이유가 뭐냐면, 물론 대예배를 드리는 친구들도 있지만 안 드리는 친구들을 위해서, 그래도 우리는 당장 집사님도 될 수 있고 교회에서 일을 해야 되는 사람인데 담임 목사님을 말씀을 듣지 않고 그 말씀의 영향력에 있지 않으면 안 되니까 담임 목사님 말씀을 들어야 되는 게 순리예요. 맞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라도 1년에 4번이라도 여러분 그 목사님 말씀을 듣고 목사님의 마음과 생각과 목회의 방향성들을 같이 공유하기를 원해서 같이 드리려고 했어요. 근데 그렇게 하면서 기도하다 보니까
그냥 예배만 드리기는 너무 아쉬운 거야. 우리가 청년들의 뜨거움을 또 보여줘야 되잖아. 그래서 찬양 인도를 하면 좋겠다 싶어서 목사님께 말씀을 드렸어요. 이때는 찬양 인도를 청년부가 좀 하겠습니다. 그러면서 기도하면서 또 들은 생각이, 뭐 3명 4명 맨날 하는 사람만 가서 찬양 인도하고 나머지 앉아서 예배 드리면 뭐가 다를까 싶어서 이왕이면 다 같이 그냥 방관자 구도자가 아니라 내가 주인공이 되어 예배하기 원하는 마음에, 여러분 싱어로라도 다 서서, 못해도 바이크를 못 들어도 앞에 서서 함께 찬양하고 예배했으면 좋겠어서, 그래서 지난주에 하건 안 하건 상관없이 남아서 다 연습하자고 하는 거예요. 왜? 내일이니까. 나는 방관자가 아니라 구경꾼이 아니라 내가 이 예배의 주인공이니까 그 마음을 가지고 함께 예배하자고, 그렇게 하겠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다 뜻이 있어요. 이유가 있고 그렇게 하려는. 그러니까 나는 관객인지 아니면 주인공인지를 여러분 생각해보고 고민해보고, 난 어떤 반응을 말씀 앞에, 청년부 안에 모든 이야기들 앞에 반응하고 있는지를 여러분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어요. 다시 본문으로 가서, 모두 다 관객처럼 그 상황 앞에 서 있지만 주인공으로 반응하는 사람이 본문에 등장해요. 누구이냐면 바로 시몬의 장모입니다. 예수님께서 소회당에서 말씀을 마치시고 기적을 베푸시고 베드로의 집으로 들어가십니다. 시몬 베드로의 집으로 들어가시는데 거기 시몬 베드로의 장모님이 계세요. 열병으로 누워 계신 장모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복음의 능력을 그에게 보이시고 그를 손잡아 일으켜 병을 떠나가게 하시고 복음의 능력을 보이시죠. 복음의 능력을 보였더니 그 장모가 뭐라고 합니까? 아무 말도 안 해요. 놀라나요? 안 놀라요. 그런 반응이 없이 무엇이 등장하고 있냐면 31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아가서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신 열병이 떠나고 여자가 그들에게 수종드니라. 수종들었다는 건 뭐예요? 또 다른 제자가 되었다라는 뜻이죠. 헌신하는 한 사람이 되었다라는 뜻이에요. 복음 앞에 납작 엎드려 예수님을 섬기는, 헌신하는 한 사람이 되었다라는 의미예요. 권세 앞에 놀라고 대단한데 라고 감탄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감탄할 시간에 그 복음 앞에 반응하여 무릎 꿇고 엎드려 자복하며 말씀 앞에 순종함으로 헌신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수많은 무리들은 놀라기만 했어요. 그리고 주변에 퍼뜨리기만 했어요. 야, 대단해. 심지어 귀신도 똑같아요. 여러분, 교회 안에 있는 사람이랑 귀신이랑 지금 똑같다니까? 똑같이 놀라. 어떻게 보면 귀신이 더 잘 알아. 당신은 하나님의 거룩한 자인 줄 압니다. 근데 뭔 상관이냐고요. 그게 나랑 무슨 상관입니까? 예배 시간에 앉아서 열심히 예배 드리고 열심히 적고 있고 교회 다닌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우리랑 귀신이랑 다를 게 없다고. 귀신이랑 반응하지 않으면, 그 말씀 앞에 주인공으로 서서 그 말씀 앞에 반응하고 철저히 몸부림치지 않으면 우리랑 귀신이랑 다를 게 없다라는 거야. 여러분, 충격적이지 않아요? 우리랑 안 믿는 사람이랑 다를 게 없다는 게 아니라 귀신이랑 다를 게 없대. 반응하지 않으면. 귀신도 안다는 거예요. 아는 건. 귀신도 끄떡끄떡은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은 주인공입니까? 구경꾼입니까? 우리는 세상의 즐거움이 필요하지만 복음의 주인공이긴 사실 싫죠. 근데 지난 시간에 묵상한 베드로, 안드레와 야고보, 요한은 여러분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여러분, 그들은 세상의 주인공이었어요. 갈릴리 호수의 주인공들이었어요. 그냥 거기서 그냥 자기 배 끌고 부모님 배 끌고 살았으면 주인공으로 좋은 인생 살아갈 수 있었어요. 거기서 주인공으로 살았으면. 근데 세상의 부귀와 영화, 그 주인공인 것을 포기하고 막막한, 앞길도 안 보이는 예수님 뭔데? 사람 낚는 어부 해야 되는데 사람 낚아서 뭐하게? 사람 낚아서 고기를 낚아야 부자가 되지. 근데 예수님의 말씀 앞에, 예수님의 능력 앞에 거기에서 주인공이길 택하고 거기에 목숨을 던지는 거예요. 내 삶을 던지는 거예요. 그렇게 즉시 반응했던 것이고 주인공으로 반응했던 거예요. 그럴 때 놀라운 능력이, 복음의 능력이 나타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성경의 내용이 어떻게 보이십니까? 그냥 소설로 보이십니까? 아니면 나에게 동일하게 역사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보입니까? 여러분, 한 가지만 점검해 보세요. 죄와 심판, 사망, 천국 이야기, 그런 이야기가 등장할 때 여러분 어떤 마음과 생각이 드십니까? 죄와 심판의 이야기가 나올 때, 하나님의 나라와 상급, 이런 이야기가 나올 때 여러분 가슴 가운데 어떤 심정이 드십니까? 가슴이 철렁하세요? 철렁하셔야 돼요.
내 이야기라면. 내가 사망과 심판에 있는 사람이 혹시 아닐까라는 두려움이 내 앞에 엄습해 와야 돼요. 여러분, 예수님 곧 오세요? 여러분 믿으세요? 여러분, 예수님 곧 오십니다. 내일 오실 수도 있어요. 여러분 아멘 하죠? 거짓말 하지 마. 안 믿잖아. 여러분 10년 뒤 준비하고 있잖아. 그죠? 우리가 예수님이 오신다라는 것은 인정해요. 근데 그때가 언제냐면 나 죽은 다음이야. 다 그래. 우리 엄마보다 우리가 먼저 죽을 수 있다는 거 알잖아. 그죠? 알지만 우리는 어떻게 살아? 우리 할머니보다는 당연히 오래 살 거라고 난 생각한다고. 그죠? 당연히 그렇게 생각하고 살아. 나도 그렇고. 우리가 종말의식을 갖고 살고 있지가 않다니까. 내일 예수님 오신다고 말하지만 내일 죽을지도 모르는데 지금 뭐가 중요해? 오늘 열심히 예배 드려야지. 지금 예수님 오시는데 뭐가 중요해? 예수님 오셨는데 졸다 못 가면 어떡할 거야? 만약에 설교하고 있는 순간 5분 뒤에 예수님 오신다는 게 확정됐다고 쳐봐. 졸리면 여러분 어떡하겠어? 뒤에 서서 예배 드리겠지. 안 그러겠어? 그죠? 졸지도 않겠지만. 그죠? 주인공이 아니라니까. 우리가 주인공이라고 말하고 있지만 깊이 들여다보면 우리가 주인공이 아니게 살 때가 너무나도 많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앞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다림줄로 날마다 재보고 계시는데, 아모스서에서 얘기한 것처럼 이 얘가 어느 정도 신앙이 있는지 날마다 재보고 계시고 저울추로 재보고 계시는데 우리가 그것을 내 이야기로 받아들이지 않으니까 두렵지 않은 거예요. 일주일 동안 삶 동안에 죄를 지어도 하나님 앞에 주일날 와서 죄송하긴 하지만 크게 부담 갖지 않는 거예요. 그 두려움이 우리에게 있냐는 거예요. 주인공이라면 그 두렵고 떨림이 우리에게 날마다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해요? 구원을 어떻게 이루라고 말해요?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그거는 현재 진행형이야. 미완료 분사야. 두렵고 떨림으로 했어야 되고 하고 있고 앞으로도 해야 된다고. 죽을 때까지 계속해서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 앞에 발발발 떨면서 살아가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주인공으로 살아가라는 이야기죠. 여러분, 그 복음이 나에게 주어지는 거룩한 말씀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른 사람의 것, TV 속의 것이 아니라 내 삶에 오늘도 살아 역사하는 말씀이 내가 주인공 되게 하는 것이 복음이고 능력이고 하나님의 말씀임을 여러분 분명하게 인식하고 기억하고 그 말씀 앞에 살아가는 사랑하는 청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말씀 앞에서 뿐만이 아니라 더 확장해서 내 교회 생활, 내 신앙 생활 앞에 여러분 주인공으로 주체로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관객처럼 구경꾼처럼 멀리 서 있는 사람처럼 예배드리지 말고 청년부 예배 모든 활동 앞에 여러분 관망자로 서 있지 말고 멀리 떨어져서 뒷짐지고 그냥 보지 말고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말씀 앞에 특별히 청년부 예배 앞에 여러분 임했으면 좋겠어요. 마치 해변가 커피숍에 앉아서 해변가에서 물놀이 하는 사람들 커피 마시면서 보면서 아 시원하게 잘 논다 뭐 이렇게 커피숍에 앉아서 뷰 보면서 이렇게 예쁘다고 하는 사람 하지 말고 해변에 가서 튜브 들고 물속에 뛰어들라고. 그게 주인공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적극적으로 살아가는 청년부가 되었으면 좋겠고 우리에게 주어지는 모든 예배, 팬모임, 성경공부, 특별활동 이런 게 주어질 때마다 하나님께서 이 안에 주시고자 하는 뜻이 분명히 있겠지 라고 생각하고 적극적으로 대시하세요.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주인공으로 살아가는 방법입니다. 그렇게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하나님께 서가고 복음의 요구 앞에 반응하는 사랑하는 청년부들이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베드로의 장모가 그랬던 것처럼 그냥 깜짝 놀라고 그런 것에서 벗어나서 그 말씀 앞에 복음이 앞에 주어졌을 때 하나님 앞에 엎드려 회개하고 엎드려 순종하고 헌신하는 즉각적으로 반응하고 주인공으로 반응하는 그런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는 청년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